오늘 HRC 내외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시작. 딴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밥 먹었어? 이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시작. 대답도 해야지. 대답도 해야지를 따라하면 어떡해요? 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돌아서 오늘 에베소 지방에 오게 되었어요. 아볼로는 아직 고린도에 있을 때인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 하는 거예요. 이 자칭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성령에 대해 듣도 본 적도 없다. 그러니 받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어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묻자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문맥 앞뒤 정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봤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세례를 받은 제자들.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여기 있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한테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뛴 거예요.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제자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아볼로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8장 바로 앞에 있죠. 24절 25절에 보면요. 이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그가 일찍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한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당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받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런 아볼로에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를 알려준 거죠. 예수에 대해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었지만 이후에 바르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란 사람이 에베소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18장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설교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어떤 세례 받았을 때?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당시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아주 열심히요.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로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제자들이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런 제자, 그리스도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아직 구약 속에 머물러 있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직도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제자가 더 강해요. 제자이긴 제자인데. 그런데 아마 이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진짜 제자다. 열심히 가르치는 아볼로로부터 나는 다 배웠다. 나는 세례도 받았다. 나는 교회도 다닌다. 나는 봉사도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열심히 있는 제자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도 문제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하늘교회는 내 모교회고, 나는 엄마 뱃속부터 다녔고, 여기에서 나는 잔뼈가 굵고 봉사도 했고 모르는 거 없고,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에베소의 지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뭐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믿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그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추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나를 전도한 내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의해서 바른 복음을 처음부터 듣고 배우고 믿었다면 괜찮은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오래 듣지만,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굳어져서 뭔가 새로운 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에베소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어디까지 아느냐의 문제. 그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고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저 회개까지만, 새롭게 되는 거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새 생명을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볼로는요, 감사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요, 감사하게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었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권했을 때 예수를 믿고 그들은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 들은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언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에베소의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오래 깊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로 인해서 가치관이란 게 생기는데, 신앙의 가치관이요. 근데 그 가치관이 바른 거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제자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나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첫 번째, 나는 신앙의 첫 단추를 바로 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꼈나요?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시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나왔고, 엄마 아빠가 성가대 하니까 나도 성가대 했고, 중2 때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받았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했고,
그게 저예요. 여러분들은요? 첫 단추를 제대로 꼈나요?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친구.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첫 단추를 어떻게 꼈냐는 거예요. 두 번째, 혹시 잘못 끼웠다면 바르게 끼울 용기가 있는가? 네? 우리 여기 기타 프로페셔널한 우리 종욱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레슨하면서 느낄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스타일도 군대에서 6개월간 기타 독학한 스타일이에요. 이제 병장 돼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제 나 터치하지 마 하고 딱 기타 코드 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종욱이한테 기타 배우면 종욱이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왜? 나 이게 좋은데.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싫어, 귀찮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요. 근데 여러분은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걸 알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할 용기가 있으세요?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이 바른 복음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나는 바르게 믿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이단 세미나 하면서 그 사람들은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의지가. 우리 의지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 강해요. 밥만 먹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연기하고, 일주일에 4번씩 성경 공부하고,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착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게 정말 바른 믿음인가? 성경적 기준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작 20년, 30년밖에 더 했어요. 앞으로 살 날이 9억 마일인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다. 성령이 뭐냐?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교회 역사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언제 받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을 언제 받나요? 목사님, 성령 받는 거예요? 어디서 받으면 돼요? PX 가면 되나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성령 언제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봤더니 안수할 때 받았대요. 아, 그러면 안수를 기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언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안수했더니 성령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고 알기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임한다라고. 그런데 이 본문 보면서 목사님, 그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가톨릭 쪽이나 오순절 계통들은요 좋아해요. 왜? 예수 믿고 나서 우리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너희가 성령 받을 수 있다 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경우에 안수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런 경우가 더 희소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건은요,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네. 요한이 가르쳐주는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자신들 스스로가 나는 제대로 된 제자야, 나는 세례 요한의 직속으로부터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괜찮은 제자야 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믿게 되자 그제야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지, 예수 믿고 후에 안수를 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헷갈려요? 그쵸. 이 허우대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2대8이니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삭발을 했으면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외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나요? 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도 외적인 무언가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되나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고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살짝 졸았던 사람 긴장했지. 성령을 받은 거의 외적인 모습 표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외적인 모습으로 주로 방언이 있어요. 그렇죠? 방언.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성령 받았다는 건 곧 방언이다라고, 성령 이꼴 방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방언을 아주 현란하게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성령 받음의 표지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인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제가 지어낸 건가요 지금? 저 혼자 지어냈나요? 아시죠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알아야지. 나한테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냐라는 건 이런 내 삶의 성품들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은사를 성령 받음의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느끼는 게 우리를 흥분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멋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멋있어요? 한국말로? 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멋있던데, 한국말로 처음에 같이 하다가 좀 깊어졌을 때 나마 샤라라라라 딱 하면은 애들 하고 나 혼자 샥 하고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 같은 걸 통해서 나 성령 받았어, 나 레벨 2야, 나 레벨 3야, 너 성령은 받았니?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는데 내가 막 절제를 하고 있어. 나는 한마디만 딱 들으면 막 퍼붓는 스타일인데 내가 듣고도 온유해지고 있어.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저도 안 돼요. 성령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령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 할수록 그것이 점점 열매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그때 열매가 탁 하고 자란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배 농사를 좀 지셨거든요. 여러분, 배 좋아해요? 저는 배 안 먹어요. 우리 집은 이제 배 농사 질 때 개도 배를 먹어요. 이제 까치가 먹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 따가지고 이제 먹다가 싹 던져주면 개가 가가지고 배 먹고, 그 비싼 배를 우린 개가 먹고 그랬어요. 개나 먹는 거 아니에요? 배는? 근데 이제는 좋아합니다. 배 농사 안 지세요 이제. 이제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배가요, 배나무에 열릴 때 어떻게 열리는 줄 알아요? 빵! 이렇게 열릴까요? 모르더라고. 도시 사람들은 막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몰라. 그냥 시장에서 사니까. 근데 탁 하고 열려. 요만해. 근데 그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 특별히 추석 그때를 앞두고 이제 따면 1다이, 2다이, 3다이 막 무게 재가지고 상품성이 틀려지는 거야. 큰 거는 더 비싸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어떻게 돼요? 탁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그분의 영양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1다이 상품성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배요, 사가요? 벤지 사간지도 모르죠. 그거 보고 어떻게 알아? 그게 자라야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맛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크지 않다고 해서 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았잖아요. 성령은 계시잖아.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키워가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속적인 거 원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빡! 은사 빡! 방언 빡! 이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니? 저 아직 방언 못 하는데, 전 아직 성령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어요. 뭐예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질문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시작. 대답도 해보셔야지. 네. 두 번째, 성령을 받았습니까? 시작. 대답도 하셔야죠. 지금 보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 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없고는 그는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른 기독교는요, 구원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신앙과 삶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을 도외시하고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른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독교는요, 그래서 긍휼과 화평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부분,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몇몇은 은사가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드러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참아야 하는데, 베풀어야 하는데, 오늘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내라, 남들에게 보여줘라, 그게 성령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자꾸만 무당이 하는 것으로 비교해요. 그건요, 무당들이 저 잘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야 성령 받았다?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성령 받지 못한 목사이죠. 제가 탁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막 병고침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저는 성령 없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격을 만지세요.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는 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능력을 나타내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건 아주 필요할 때만 하시는 거예요. 밥만 먹고 죽은 사람 살리고, 어떤 기도원에 가면 밥만 먹고 나는 암을 막 끄집어낸다? 여러분, 위험한 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끌려요.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받은 결과물은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에 임한 이 성령이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사마리아 또 고넬료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줘서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서 그들을 성령 받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뇌 안에는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존재한다 그래요. 이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 속에 이러한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짜릿하게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극적이고 짜릿한 쾌감은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연관이 있다 그럽니다. 은근하고 소소한 즐거움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런데 자극적이고 화끈한 맛의 도파민과 관련된 즐거움의 맛은요, 짜릿함, 쾌감, 희열, 흥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우리에게 발생되면 신바람이 만들어지고 고통을 잊고 일에 매진하게 되고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밤을 새우면서 목표한 대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주는 거예요. 이건 언제 나오느냐? 경쟁에서 내가 이겼을 때, 가능성이 적은 행운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내기에서 이겼거나 복권이 당첨됐거나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에게 고백했을 때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파민으로 인한 즐거움은 강한 쾌감과 흥분을 동반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위적으로 이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물질을 찾는데 그 물질이 뭔가 봤더니 술, 담배, 마약 같은 거예요. 이 물질들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흘러나오도록 유발해서 짜릿한 쾌감을 준답니다. 돈도 여기에 속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류의 쾌감은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좋아했던 이성이 나에게 고백을 해가지고 막 도파민이 빡 나와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린 권태기인 것 같아. 감정이 있지 않아.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막 이래요. 야, 너 왜 헤어졌어? 감정이 오지 않아요. 도파민이 안 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 지금 한 3명 정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권태기라고 지금? 그런데 이 물질들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도파민 분비를 위해 술, 담배, 마약을 찾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음번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술, 담배, 마약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도파민의 함정입니다. 금단, 현상, 중독을 가져오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하고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오면요 교감신경계를 강하게 흥분시키기 때문에 불안, 분노, 우울 상태가 쉽게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요 그동안 세계에서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물질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유흥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꾸 찾고 또 찾고 더 찾고 더 크게 찾고 여기에 반해 은근한 자연의 맛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극단적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즐거움을 주는 이 세로토닌이 중요하다라고 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의 저자가 이야기해요. 의사신데 이건요 도파민과 성질이 달라요. 이성을 볼 때 첫눈에 반해 강하게 끌리는 게 도파민이라면 오래 같이 한 친구나 부부가 정을 느끼고 친밀함을 공유하는 게 바로 세로토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세로토닌이 분비될 때 우리는 일상에 사는 맛, 만족,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우리 교감신경계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감정 말고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우리의 감정을 바로잡게 한다라고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로토닌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술, 담배, 마약 말고 뭐냐? 봤더니 걷기, 햇빛을 쬐기, 음식을 오래 씹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자연과 함께하기,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유대감을 갖는 것.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해도 이 세로토닌이 우리에게 임해서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도파민하고 다르게.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세로토닌 저리 가라야. 세로토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파민 같은 은사를 받기 원해요. 자극적인 거. 뭔가 한 방에 확.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근데 성경은 성령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하시나요? 그건 세로토닌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서서히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참된 인격자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 성령 받기 원하세요? 안 원하는 것 같아. 뭐 방언 은사 받기 원해요? 이거야?
뭘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성품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HRC의 모든 청년들이 그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세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오시기를 원하시나요? 그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인격이 변해요. 그래서요,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진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진짜 원하세요? 원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달라고 원하면 그분이 임하세요.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냐, 아니면 성령은 계시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내가 결정 앞에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맞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성령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느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고 말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이끄는 그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삶의 터전에서 그 성령을 인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성령의 그 능력을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셔서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 평화가 없을까? 나는 참지 못할까?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지, 나는 절제 못하고 이렇게 과소비하지? 이 시간 성령께 의지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는데 특별히 사랑이 맺히기 원해요. 희락이 맺히기 원해요. 화평이 맺히기 원해요. 인내, 오래 참음이 맺히기 원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뭔가 자라야 할 그 인격의 열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의 인격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균형 있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선하게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한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나타난 그 열매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 전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 은사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다면 은사도 주셔서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 많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HYC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며 주여 그 부흥이 HYC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HYC 청년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그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기 원하시오니 오 주여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내가 내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여 내 안의 인격의 변화, 내가 있는 그 삶의 변화,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참된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HYC의 청년들을 통하여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